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힘센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관세 전쟁이 한참인 요즘에 강대국이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대로 협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힘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들과 협상을 맺을 때 유리한 지점을 점령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는 그 협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이 셀 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고, 또, 쾌락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힘이, 약할 때, 돈이 부족하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힘이 약할 때나 또 힘이 많을 때나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힘이 셀 때가 있으면 반드시 힘이 약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여러 사람들 또는 여러 단체들 또 나라 대 나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되기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또 힘이 세워졌을 때 약소국에 대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보았을 때 정말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뜻에 맞는 어떤 선교적인 나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해해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힘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을 의지하고 또 거기서 아주 광폭하게 포악하게 권력을 마구 행사하면서 정말 약속국들을 괴롭힐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상대방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와 입장이 다르지만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협력해서 상생하는 방법, 나라 대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이라든지 이런 환경들, 이런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이 많을 때나 작을 때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눈이 더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돈을 본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아람 나라라는 그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처음에는 초창기 때 나라가 이제 아주 힘이 약했죠. 우리가 뭐 어느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많이 두렵고 또 하루 이제 출근하고 이틀째, 3일째 될 때는 모두 다 어리버리하죠. 군대 가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새롭게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들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상사가 되면 그것을 도와줘야 되죠. 이 신입사원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선배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초창기 때 다윗과 솔로몬이 무려 아람 나라에 22,000명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음에 세계 그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수비대를 설치하고 아람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 나라로 보았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의 포로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아람 나라를 대할 때, 주변의 나라를 대할 때 항상 숨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지만 그들이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서로 이제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라보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고 그때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나라들과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통치하고 군림한다라면은 그들이 아무리 그 표면에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변의 이웃 나라에 대한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의 본연의 그 역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연의 역할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전도자의 사명으로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갈 때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육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협력할 때도 있었어요. 그 남쪽에 그 아사 왕이 있을 때 아람의 벳 하닷 왕과 연합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협력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협력의 목적이 무엇이냐?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야합이죠. 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람 나라 하면 가장 그 대표적인 장관이 하나 있죠. 나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정말로 그 문둥병이 걸렸을 때 어디에 와서 고칩니까? 네. 이스라엘에 와서 고치죠. 엘리사 선지자의 그 도움을 받고 그의 병을 고치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유명한 그 벤 하닷 왕, 그 아람에서 가장 그 유명한 왕은 뭐 두 명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벤 하닷 아니면 하사엘인데 이 벤 하닷 왕도 한번 병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어디로 옵니까?
역시 이스라엘에 와서 고침을 받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벤하닷 왕이 이제 병을 또 이제 고치게 된다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그 거의 마지막 때에 갔을 때 아수르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또 협력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 베라가 아람의 러신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같이 아수르에게 이제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렇게 협력할 때도 있었지만 문제는 이 자신이 항상 이 교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람 나라가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될 때 그들의 나라 밑에 거느리고 있는 동신 국가들의 왕들만 32명이나 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합 왕이 악의 대명사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도 나름 통치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과 악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어느 쪽이 더 악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아람 나라가 더 전성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 하면은 아합에게 너의 금과 은과 아내와 아들 다 내 것이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옵션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람이 훨씬 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못하는 게 없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었죠. 이것은 서로 평등 관계에 있거나 협력 관계에 있거나 그리고 외국의 그 외교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힘이 주장하는 세계의 질서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각 나라와 그 관세 협정을 맺을 때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자신들의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이 역학적인 구도에 의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도 수락을 하죠. 알겠습니다. 벤 하닷이요. 내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과 금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벤 하닷이 멈춰야 되는데 그의 욕심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왜 그러냐면 속에 차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똑같이 네가 나에게 준다라고 한 것을 내가 보내는 부하들에게도 똑같이 주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합 왕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아내와 자녀와 은금 성전에 있는 걸 모두 다 주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주고 한번 견뎌보겠지만 벤 하닷의 모든 신하들에게까지 다 준다라는 것은 나라의 부채, 그 나라의 자금력을 총동원해도 물리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벤 하닷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완전히 눈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어줄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것도 술 마시면서
자기 밑에 있는 32명의 왕과 장난치면서 자기한테는 그냥 일개 소수 국가니까 저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술 한잔 먹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권력이고 돈이고 국방력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요. 이게 세상의 원리고 진리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돈밖에 안 보이고 권력밖에 안 보이고 힘밖에 안 보이고 쾌락밖에 안 보이고 천국밖에 안 보이고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건데 누가 나를 막느냐 말이냐라는 것이 벤하닷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술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약속 위에. 왜 그러냐면 아람 나라 가장 처음에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아람을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람이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돌봐주고 세워주고 그 힘을 통해서 나를 부강하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점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투력으로도 안 되죠. 돈으로도 안 되죠. 지리적으로도 안 되죠. 모든 성분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람은 돈밖에 안 보이고 아합은 두려움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인데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큰 무리를 넘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절대 강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아람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고 정욕과 쾌락도 아니고 가난과 두려움도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Very important part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내 눈에 온통 쾌락만 보이고 정욕만 보이고 또는 온통 괴로움과 외로움과 나약함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보입니까? 100% 정욕적인 삶을 살든지 죄의 지배를 당하든지 폭력적으로 살든지 내가 학교 가서 내보다 힘 약한 아들 맨날 좁히고 거꾸로 맨날 힘센 아한테 돈 뺏기고 우울감에 빠져서 살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대 강자는 돈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닙니다. 절대 강자는 하나님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힘든 시절에 이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이 풍요로운 시절에 물질을 의지하고 가난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못돼 빠진 아합에게 응답합니다. 왜 그러냐? 아람의 벤하닷이 더 못됐고 천하의 못돼 빠진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조금 덜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축복해 줍니다. 아합은 또 때마침 회개를 해요. 그런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지자를 불러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비록 죽게 되었지만 저 벤하닷이 쳐들어와서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수도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래서 전쟁이 장난이 아니라서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고 의지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엘리야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232명을 뽑아라. 아니 누구를 뽑을까요? 그 지방에 이름 없는 부하 232명이다. 정확하게 232명 뽑아라. 아니 하나님 저쪽에는 셀 수 없이 땅바닥에 완전히 깔려고 발에 모래알처럼 오는데 그 밑에 딸리는 왕만 32명이나 가는데 232명이라네요. 어허, 내가 절대 강자임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니 너는 군말 말고 232명만 앞장서서 진격하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격 대장은 누가 할까요? 네가 해라. 예? 내가 하라고요. 밑에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네가 해라. 그래야 네가 나를 안다. 알겠습니다. 하고 232명이 드디어 적진에 나갔을 때 이 술퍼마신 사람들이 전부 술 채갖고 벤하닷을 보니까 저쪽에 232명만 나오는 거예요. 아, 항복하는 것 같다 하면서 마음 놓고 있다가 그대로 박살납니다. 게릴라전으로. 그래서 흑우치고 벤하닷이 막 도망가면서 1년 동안 이빨을 갈면서 다 죽었다 하면서 어떤 계략을 짜냐 하면은 거기에 뭐 여호와라 가는 신이 있다 하는데 그 신 그거 그냥 운으로 이긴 거야. 그거 뭐 산의 신이니까 이기겠지. 게릴라 전투니까 이기겠지. 평지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숨을 데가 있나 한번 보자. 그 하나님은 그냥 산의 신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바로 평지의 신이야 하면서 1년 뒤에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지자는 이 모든 것조차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치열하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1년 정도.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 귀에 거슬린 거예요. 호출이 이것 봐라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뭐 내가 산의 신이라고? 그래 한번 와봐라. 너가 우회되는가? 내가 어떤 신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이 벤하닷 왕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술도 안 먹고 수염도 다 깎고 지방에 원래 32명 집에 다 보냅니다. 지방 영주 너무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전투로 전문화된 총독제로 전부 바꿔보. 그리고 한판 붙어보자 하면서 평지에 나왔는데 10만 명이 그대로 전멸을 당했고 남아있는 2만 2천 명 어디 성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는 성 멀쩡한 성이 무너지가 그 숨었던 2만 2천 명까지 전멸을 당했고 그리고 벤하닷은 골방으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 아합이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절대 강자는 나의 부인 이세벨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저 미국과 같은 벤하닷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리라고 고백한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강자가 없고 영원한 강자,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큰 신상을 보잖아요. 그 큰 신상은 이 지구 역사상 강대국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 붕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큰 신상을 박살내보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내 정욕대로 살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좋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100% 정욕대로 삽니다. 100% 우울증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오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